하나님의 기적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또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어떤 그 역사학자가 쓴 그 가치관의 탄생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가치관과 어떤 윤리를 가지고 또한 사회의 법을 정하고 사회 구조를 정하는 데 있어서 사람에게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은 바로 생존의 방식이라고 그 책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사냥 사회에서 사냥하고 채집하는 사회에서는 전쟁이나 그런 유목이 많았기 때문에 나라끼리 부족끼리 전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이 사냥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폭력은 비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힘이고 능력이고 윤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농경 사회에 들어서 이 토지주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작농을 부려서 농사를 이루고 그렇게 해서 사회가 돌아가고 세금을 거두었기 때문에 그 농경 사회에서는 어떤 계급이라든지 이 계급의 차별이 정당한 윤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반대로 이 산업혁명에 들어서면서 개인 누구라도 이 산업혁명 가운데 능력과 정보를 취하게 되면 사람은 누구라도 평등하게 일할 수 있고 개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혁명 이후로는 이 개인주의 사회, 평등 사회가 실현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윤리와 옛날의 어떤 그 윤리가요 상당히 다른 것이죠. 또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종교와 옛날의 종교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동일하게 항상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생존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존과 풍요를 결정하는 방식이 이것이라면 그것을 중심으로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중심으로 윤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중심으로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그 고대 근동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종교는요 모두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풍요로움입니다. 풍요로움. 그러니까 풍요를 위해서라면 어떤 신을 만들 수도 있고 어떤 신이든 존재할 수 있고 또 풍요를 위해서라면 어떤 신이든 믿을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다신론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신론적인 사회에서 유일하게 유일신을 증거했던 그 종교가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진리 대신 유일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선물로 말미암아 생존하고 풍요로웠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삶에서 가나안 땅의 어떤 삶이 풍요로워지니까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으로 삼으셨지만 너희에게 재앙을 주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북이스라엘의 상황은요 굉장히 참담합니다. 먼저 그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그러니까 지금 아합 왕, 그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인 아합이 왕이 되었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서 헛된 것을 섬기게 되었고
그 죄만 해도 충분히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만큼 큰 죄였는데, 그 죄를 가볍게 여기고 아합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시돈의 한 공주를 데리고 와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을 해서 그 북이스라엘이 큰 죄에 빠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것처럼 갑자기 족보도 알 수 없고 출신 성분도 불분명하고 이전에 선지자 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디셋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이런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그 말씀이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범세계적으로 어떤 지역에 큰 가뭄이나 홍수나 기근 같은 재앙을 자주 내리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범죄하여도 즉각적으로 처벌하지 않고 그 지역에 즉각적으로 처단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근데 오래 참 속에서 그 죄가 가득할 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생존과 풍요의 근거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불가피하게 이 가뭄의 때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다음을 이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는 가뭄을 주셨다면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 갈멜산에서 했던 어떤 영적인 어떤 그 결과, 영적인 어떤 전쟁들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가뭄의 때가 우리 이제 3년 6개월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기약 없이 길어지고요. 이때의 엘리야의 행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엘리야가 그릿시네가에서 잠시 머물다가 그릿시네가가 마를 정도로 가뭄이 심각해지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생존과 풍요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뭄이라고 하는 그 재앙의 때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저는 이 엘리야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제 가뭄이 시작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너의 생존이고, 하나님이 그 엘리야에게 풍요로움을 주는 분이라는 것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헤르몬 산의 그릿시네가에서 물도 주고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주어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그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그릿시네가, 고립무원의 그릿시네가에서 엘리야를 먹이시는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 엘리야가 있어야 할 그 그릿시네가도 다른 그 땅과 같이 말라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먹고 마시는 물가마저 그냥 마르게 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엘리야가 있어야 할 곳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생존을 책임지기 위해서 이동할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9절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로 엘리야를 인도하셔서 그 그리시네가에서 엘리야를 입히시고 먹이신 것처럼 이제는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가면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엘리야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순종할 만한 입장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당시에 전 지역에 가뭄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계층은 과부와 같은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약한 사람입니다. 지금 시대도 똑같습니다. 수해가 난리가 났을 때 피해를 본 계층은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봤죠. 더 설명할 것도 없이 이 당시 과부들은 여성으로서 직업도 가지지 못하고 재산도 가지지 못했고 일반적으로 그 친척들이 그 과부를 책임져 주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 구걸을 하거나 여러 가지 땅에 그 떨어진 음식들을 주워서 겨우 먹고 사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가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뭄이 일어났을 경우에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계층은 과부와 고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과부에게 가서 음식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과부가 아니라 돈 많고 또 부유한 계층에 가서 가라고 하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리시네가가 말랐으니까 과부에게 가라고 했을 때 엘리야는 분명히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그리시네가에서 나를 입히고 먹였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적을 행하시겠구나. 아마 그 과부라고 하더라도 그 가뭄의 때에 비축한 식량이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나아갔는데 이 엘리야가 나아간 과부가 어떤 과부냐면 시돈 땅에 살고 있는 사르밧 과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방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의 과부라고 하면 그 하나님께서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알과 아세라의 그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가지고 온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숭배가 가장 먼저 일어난 곳이고 더 성행하는 곳이고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라 이방 지역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믿는 그 선지자를 섬겨주는 과부가 있을 거라고는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시돈의 사르밧 과부에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과부를 통해서 너에게 음식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 그리시네가에서 경험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생존하게 하시고 나에게 풍요를 주시는 근원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보다는 생존과 풍요를 위해서 이 바알이 필요한 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근데 그 가뭄 중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회개했을까요? 아마 가뭄 중에서 바알 신이 응답하지 않는구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신인데 잘못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회개했다면 그 땅 가운데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그런 가뭄이,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2년만 가뭄이 있어도 그 부유한 계층에 속했던 야곱 가족이 굶어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배경으로 살펴본다면
이 가뭄의 때가 몇 년째인지는 모르지만 이 과부가 이 살만한 확률이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들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엘리야는 믿음으로 그 사르밧 과부에게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0절에 보면 그 나아가서 보여준 행동이 나와 있는데요. 열왕기상 17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에게 나아갔을 때 이 사르밧 과부가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르밧 과부가 뭐를 하고 있냐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뭇가지를 줍는다라고 하는 거는 나뭇가지를 주어가지고 끓여 먹을 만큼 가난하고 비축할 식량이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엘리야는 그 사람이 한눈에 과부라는 것들을 알아보고 물을 조금 가져다가 자신에게 마시게 해달라고 이렇게 청원을 하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 한 가지를 더 요구하는데, 그 말씀이 이제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지고 오라. 그러니까 지금 떡을 만들어 와라. 그러니까 떡을 만들어 오라는 것이죠. 이때 이 사르밧 과부의 반응이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돌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이 과부를 통해서 먹이신다라는 것들을 믿고 왔는데, 과부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엘리야는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이제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기대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점도 엘리야가 이제 낙심할 만한 타이밍인 것이죠. 이 과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나뭇가지 주워 끓여 먹고 나는 이제 죽겠구나 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과부의 계획은 한 끼 먹고 죽는 것이 계획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떡은 없고 아주 조금의 가루 한 움큼과 그 조그만 떡을 구울 만한 기름 정도가 남았는데 그거라도 줄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쌀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그리고 이웃에 가서 쌀이 떨어졌는데 내가 그 월급 나오면 갚을 테니까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쌀 한 그릇만 빌려줘 했는데, 그 이웃이 그 쌀은 없고 유통기한 지난 라면 하나 있는데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한다라는 말과 비슷한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이웃에게 쌀 빌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웃은 사실 이 간접적으로 거절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엘리야는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그 열왕기상 17장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보시면, 이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고 계속되는 거절의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요 이 과부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떡을 만들어 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를 채우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듯이 나를 통해서 너에게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엘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이곳에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것이라는 것들을 엘리야가 확신하면서 그 말씀을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점점 어려워지고 하나님의 일에 더욱 우리가 열심이지만 좋은 결과가 없을 때 서로 권고해야 할 말씀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나는 거의 죽을 지경이야. 나는 힘이 떨어져서 하나도 기운이 없어. 나는 더 이상 힘을 내서 주님을 섬길 수도 없어. 혹은 이웃을 섬길 수도 없어. 내 밥그릇 하나 챙기기라도 버거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권면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재앙의 때에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피해보고 죽어야 할 과부와 선지자 계층조차 하나님께서는 희망이 없고 믿을 것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반드시 살리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권면을 엘리야가 지금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어려운 재앙의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생존과 풍요의 신이고 유일한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함께하는 자에게 그것이 가뭄이라도 가뭄의 재앙의 때라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라는 것들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확신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르밧 과부의 입장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르밧 과부도 믿음이 온전히 준비된 과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돈에 속한 이 사르밧 과부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미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에 보면 그 여리고를 그 12명이 정탐을 할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 아합을 만났을 때 아합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고 그래서 우리가 모두 떨고 있는데 나는 여리고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멸망할 것을 믿고 오히려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하늘과 땅에 유일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오히려 정탐꾼들을 살려줘야 할 입장에 있었던 라합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과부에게 가지 않고 시돈의 사드락 과부에게 왜 찾아가라고 했을까요? 그게 이제 예수님 말씀에 근거하면 누가복음 그 4장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한 과부 중에 하나님을 믿고 선지자를 섬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이 과부밖에 없었다라는 것들을 이제 그 신약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이 사렙다 과부 한 사람이 이런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들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서도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그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시돈 땅 그 이방인의 과부 작은 믿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이방 시돈 사르밧 과부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면서 그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도 살리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도우시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그 사르밧 과부는 선지자가 찾아오기 전까지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존재라는
까지는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설령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땅의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사드박 과부는 이전처럼 우상을 믿었을 수도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가 신인가? 아닌가? 그냥 여러 사람들이 믿는 신을 믿으며 하나님 없이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찾아왔을 때 이 사드박 과부가 무엇을 믿기 시작을 했냐면 바알과 아세라가 폭풍의 신이고 농경의 신인데 바알은 죽었고 바알은 원래 없었는지 모르지만 그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 말대로 가뭄이 찾아왔으니까 어쩌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인가 보다 하는 믿음과 소망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믿음을 확실히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과부가 오늘 죽겠구나, 영락없이 오늘 나는 나뭇가지 주워 한 끼 먹고 아들이랑 죽어야 되겠구나라는 이 절망적인 순간에서 이스라엘의 그 한 선지자를 만나고 그가 오늘 죽더라도 이 선지자 한 끼 대접하고 여호와의 구원을 받아야겠다라는 믿음으로 행동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과부는 선지자를 만나고 선지자에게 한 끼 대접하면 자신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는 죽겠지라는 절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무엇을 선택했냐면 마지막 한 끼 먹고 죽을 건데 이 한 끼를 먹을 것인가? 아니면 선지자를 대접할 것인가? 생존과 풍요의 신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한 끼 먹고 죽지 말고 이것을 선지자에게 대접해야겠다라고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실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생존하게 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내가 죽기 전에 먹어야 할 한 끼를 포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그 한 끼, 두 끼 먹어야 할 두 렙돈을 헌금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이 여인이 그 누구보다 가장 많이 넣었다고 했던 것처럼 이 과부는 그런 믿음으로 반응을 했는데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반응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가뭄의 때에 가장 피해를 보고 어려움 당해야 할 취약계층이 있는데 그 절박한 한 사람 한 사람, 그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그리시네가 말고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서 다른 곳에 인도하셔서 그 다른 어떤 섭리를 통하여서 독립적으로 살게 만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 과부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아니라 어떤 다른 기적으로 이 과부를 살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시네가를 마르게 하시고 이 가뭄의 때에 선지자를 시돈까지 오게 하셔서 과부 한 사람을 만나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가실까요? 절박한 한 사람이 만나서 알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생존과 풍요의 신은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둘이 만나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절박한 때에 절박한 사람들이 만나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면 하나님은요, 그 모임 가운데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고 깨달아야 할 말씀이 이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렵지만 함께 해야 하는 이유는 그 상황 가운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배려하고 더 베풀고 또 섬기고
나누며 이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과부가 마지막 한 끼를 선지자에게 나눠줄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가망이 없는 이방 땅 그 과부에게 나아가 자신의 목숨을 맡기는 것처럼 그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확신으로 함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그 다음에 큰 일을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일어나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